할렐루야. 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주연절 후 6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번영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산상변모주의를 맞이하여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모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 우리의 몸과 마음도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비추일 때 내 안에 있던 모든 죄와 두려움과 불신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옛날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음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송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울 때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서신체로 머리 숙여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율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저희의 삶의 구석구석에 임하여 평안하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기도로 보호해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가 풍성해지고 감사가 감사로 이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없는 것에 불평했습니다.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 것에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한 주간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모든 악에서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복음의 진리로 죄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찬송 89번 샤론의 꽃 예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한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2월을 맞아 그동안 움츠렸던 대지에 새로운 생명이 싹 트듯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전을 사모하며 머리 숙인 저희에게 예배 시간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정부의 대면 예배 인원 제한으로 아직도 온전히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해소되어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로 나라의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많은 사업장이 어렵고 영세 자영업자가 문을 닫고 있음에도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안타까운 이 상황에 주님의 자녀들이 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부족함과 모자람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위정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위와 물질의 궁핍한 가운데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 그리고 감기 몸살 등으로 각종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모든 병의 근원을 차단해 주시고 완전하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길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단 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과 같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셔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며 봉사하는 이들에게 찬양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주님께서 합당한 축복을 내려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한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마음이 힘들면 참 사는 것도 힘이 들지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 마음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아시아에서 당한 일로 내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당한 일이 힘들어서 또한 그가 직접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당한 그 환난과 고난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고 지쳤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육체적인 고통, 환난이 있을 때에 마음도 힘들다라고 표현한 거죠. 마음이 힘들면 당연히
우리의 육체 삶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면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고, 또한 이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면 삶의 의지가 새벽에 피었다가 아침에 사라지는 서리와 같이 됩니다. 그때는 죽은 인생과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참 중요하게 여기고 마음에 늘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마음과 육체를 구별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을 가장 인간 내부에 자리 잡는 곳이 마음이고요. 또한 의지나 감정뿐만 아니라 육체적 힘의 원천, 그것을 마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육체와 마음을 구별하지는 않았어요. 연결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속담에도 마음의 이 육신의 질병은 다 어디에서 와요? 마음에서 온다라고 얘기하죠. 실은 마음과 육체가 연결되어 있다. 즉 마음과 삶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영국 속담에 근심은 고양이도 죽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심은 고양이도 죽인다. 영국 사람들은 고양이가 여러 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대요. 그런데 여러 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고양이를 뭐가 죽여요? 근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우리가 여러 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도 죽을 수 있다. 근심은 좋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키는 실은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신앙이 깃든 곳이고,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마음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새 영이 임할 때에, 그때 새 마음이 생기고, 새 마음이 생길 때에 이 굳어진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길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중요한 건 우리가 새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여기서 마음을 품다라는 헬라어는 포로네이테라는 단어를 썼어요. 포로네이테라는 단어는 바로 프로네오라는 이 단어야,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원래 헬라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마음이라는 단어는 카르디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음이 보편적으로 이 단어를 써요. 마음 할 때는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프로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가 왜 카르디아라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프로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느냐라는 거죠. 프로네오는 생각하다, 사고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 안에는 생각, 사고, 감정, 행동 이런 것들이 깃들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은 카르디아, 단순히 그냥 마음을 품지 말고 예수님 마음에 있는 사고와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정신 이런 것을 품으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진 삶의 정신을 품으라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신앙은 보통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모를 떠나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냥 이 세상에서 방랑 생활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집도 소유도 다 버리고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직접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까요? 전혀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정신을 따른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정신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 곧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정신을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바로 성육신의 정신입니다. 6절 7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육신. 많이 들어본 단어지요. 요한복음에서는 성육신을 또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곧 누구였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표현하죠. 또한 사도 바울도요. 그는 누구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였다 라고 표현하죠.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의 죄를 버리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이 성육신입니다. 그런데 이 성육신을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 이해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왜?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 우리는 이런 일을 행할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집에서 강아지를, 애완견, 반려견, 요즘 반려견이라고 해요. 반려견을 키운다고 합시다. 굉장히 아주 사랑해요. 내가 이 반려견을 너무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려견과 똑같이 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로 강아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낮출 능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따라서 할 수 있는 건 성육신의 정신입니다. 성육신의 정신적 핵심은 뭐냐? 바로 자기 비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신 거죠. 자기 비움의 본질은 뭐냐?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이셨어요.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 이건 완전한 질적인 외형의 변화, 형식의 변화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본질 자체가 바뀐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질적인 변화를 선택하셨는데 이 질적인 변화가 뭐냐? 바로 자기 비움이고 자기 낮아짐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비운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한 몸이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 임직자 교육이 있었어요. 임직자 교육 때 장로교 신조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신조가 12개인데 그중에 10조는 세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례는 이래요. 우리가 곧 이제 세례 교육을 할 텐데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는 표적과 일침인데 성령으로 거듭남과 새롭게 하심과 죽게 속한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표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라는 표시가 뭐냐? 세례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6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죠.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즉 우리가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그리고 다시 태어났대요. 즉 우리 안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것이 곧 세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라고 표현하죠. 고린도후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의 변화는 육체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내면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음을 얘기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요. 이제 성육신의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날마다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 강림의 사건이 나와요. 성령 강림의 사건 다음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신도가 되었다. 오늘 이 성경에는 신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이전 성경에는 제자가 된 자의 수라고 표현합니다. 제자가 되었다. 그 수가 얼마냐? 3,000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제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제자라는 단어를 푸스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푸시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원래 보편적으로 쓰는 제자라는 단어는 마더테이입니다. 마더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누가는 마더테이라는 보편적인 제자를 의미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생명 또는 목숨이라는 푸스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요 남자의 수라고 표현합니다. 믿는 사람이 5,000명이나 더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큰 도시는 아닙니다. 그 당시 인구를 많게 추정해서 한 20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남자의 수만 3,000명이 더해졌고요. 성도가 표현하면 제자가 3,000명이 더해졌고요.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더해졌다라는 것은 수만 명이 한꺼번에 제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이죠. 예루살렘의 인구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어쩌면 한 집걸로 한 집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거죠. 그런데요, 나중에 예루살렘에 로마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년 후에는 이 거대한 초대교회가 흔적도 없이 완전히 역사 속에서 감춰버려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자 배교자들이 속출했어요.
허다한 무리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베드로의 어떻게 된 일일까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나도 세례받겠다. 나도 세례받겠다. 군중심리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신자 또한 제자라고 표현할 때에 누가는 그들을 마다테이라고 하지 않고 푸스카이라고 얘기했어요. 마다테이는 아무리 박해가 일어나도 핍박이 있어도 예수님을 버리거나 배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푸스카이는 박해가 일어나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푸시카입니다. 우리는 마더테이일까요? 푸시카일까요? 그래서요, 초대교회, 그 다음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처음 생겨난 교회처럼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세례받는 사람을 교육시킵니다. 물었어요. 당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당신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나도 세례를 받겠습니다 라는 사람에게는 세례를 주지 않았던 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지 분명하게 그들을 일깨우고 난 다음에 세례를 주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요, 사도신경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해서 요리문답이 생겨난 겁니다. 사순절은 처음에 이 세례받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기간이었어요. 40일 동안이나 세례받는 사람을 교육시키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겁니다. 왜? 세례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세례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완전히 한 몸이 되어서 내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것, 즉 예수의 정신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 곧 뭐냐? 세례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밖의 상황은 인생의 완전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게 박해입니다. 그건 마음의 사형선고와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성육신의 정신을 품고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사업이 잘 되다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가슴이 아프죠. 장사가 잘 되다가 코로나를 만나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번창하다가 코로나를 만나서 주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런 상황이 성육신의 영신을 체험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성육신은 자기 부임이고 자기의 낮아짐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언제든지 성육신의 정신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성육신의 영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바로 성육신의 정신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8절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3년 동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드러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었죠. 무리를 걷는 기적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도,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권능을 가지신 분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분이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나 인간의 죄의 문제는 그런 권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당시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 형벌이었습니다. 죄인 중에서도 극악무도한 사람에게만 지어지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빌라도는 말했어요. 예수님의 죄가 없다고, 예수님에게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속죄의 제물이지만 동시에 수치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십자가는 수치와 모욕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만이 인류 구원의 길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한쪽 면에는 수치이지만 한쪽 면은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에 예수님은 수치보다는 영광을 선택하신 거죠. 이것이 곧 예수님이 보여주신 마음이고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신앙적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은 사람과 물질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물질과의 관계에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물질적으로 상대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보다는 사람과의 관계를 해치면서까지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긴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신앙의 갈등의 본질은 어디에서 오느냐? 물질에서 오는 거죠. 물질 때문에 부모 자식 그리고 형제지간이 뒤틀릴 뿐만 아니라 어제 친구였던 사람이 오늘은 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정신을 마음에 품고 산다면 우리는 물질이 주는 신앙적인 갈등을 다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물질주의적 세계 속에서 십자가의 정신만이 우리의 인생을 살립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샤를드 푸코는 끊임없이 예수님께 배웠던 사람이죠. 그는 신앙으로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예수님께 배운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배웠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뿐임을, 사랑을 받는 일은 그 사람의 선택에 달렸으므로 나는 배웠다. 아무리 마음 깊이 별회해도 어떤 사람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를 쌓는 데는 여러 해가 걸려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을, 인생에선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는가 보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남에게 용서를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고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아무리 내 마음이 아프다 해도 이 세상은 내 슬픔 때문에 운행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두 사람이 다툰다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며 다투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또 나는 배웠다. 때론 남보다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두 사람이 한 사물을 보더라도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결과에 상관없이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이 결국 앞선다는 것을, 친구가 도와달라고 소리칠 때에 없던 힘이 솟는 것처럼 자신의 삶이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아끼는 사람이 너무 빨리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과 내 주장을 분명히 하는 것을 구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그리고 나는 배웠다.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삶을 터득한 사람, 인생을 터득했습니다. 인생을 배웠던 거죠.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면, 지치고 넘어졌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을 배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성육신의 정신이고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한 주간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할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 예수님의 마음은 성육신의 정신이고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인생을 배울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합니다.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주님의 모습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모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세상에 다시 그 나무 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늘 예배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 힘을 얻고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또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것입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늘 우리가 주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모든 주는 환난과 고통을 다 이기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사오니 예물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명절 잘 지내셨나요? 건강한 모습 보니까 참 좋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도 1교구는 1부 때, 2교구는 2부 때, 3교구, 4교구는 3부회 때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봄 성례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후에 주께서 사랑하는 우일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의 마음, 성육신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 이 어려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